5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예수님만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되고 해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베드로후서 1장의 초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그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덕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러한 성도인데 이러한 기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한치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품을 잘 내 속에 각인하고 그 성품이 요구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의 진리를 각인시키려는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인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에게도 이런 뜨거운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고 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풀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듣고 나누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픽션이 아닙니다.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공한 소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픽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넌 픽션입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멸망에 빠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요, 이게 진짜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 앞에 가까이 서야 됩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할 때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놀랍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진리를 각인시키려는 뜨거운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요. 뭐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속된 말로 계속해서 잔소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직장인들 중에 꼴 보기 싫은 상사와 근무하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어요. 여러분, 상사가 계시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문을 했는데 놀랍게 84.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어요. 우리 상사가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꼴 보기 싫은 상사의 유형 1위가 50.7%인데 자기 의견만 옳다고 반복하여 주장하는 상사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해가 되시죠? 사장님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우리 회사 망한다. 열심히 일하자. 야, 우리 회사 망한다. 열심히 하자. 이거 이야기하는데 종업원들은 좋아할 리가 없지요. 어릴 적 저의 기억은 우리 아버지의 설교는 밥상머리였습니다. 앉으면 늘 똑같은 말씀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얘야, 우리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제가 큰아들, 둘째, 셋째. 공부 열심히 해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요. 우리 아버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두 번째,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마라.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한 번은 바닷가, 제 당진이 고향이니까 그 바닷가에 소라가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를 꼬셔가지고 소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갯고랑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 아버지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마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고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excuse me, 미안하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회로 뛰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찬술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잘 알고 있고 여기에 서 있지만 오늘 다시 이에 대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반복하여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나다라는 헬라어가 성경의 원어가 뭐냐면요, 휘포임네스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탁 건드려줘야 생각나는 겁니다. 왜 주일 안 지켰습니까? 아하, 내가 오늘 주일 안 지켰구나. 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하, 내가 오늘 예배 모르고 안 갔네. 여러분, 이렇게 휘포임네스코는요, 기억하게 하다, 떠올리게 하다, 생각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계속 하려 하노라라는 멜로라는 부사를 뒤에 붙여갖고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건드려줘서 하나님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자기가 이 일에 작정하고 의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이 귀중한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까? 기억하고 삽니까? 기억하고 살아요?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 믿는 자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이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 사도 베드로가 안타까워 외치는 겁니다. 그렇지, 너희들 그렇게 살기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말하기에 가장 꼴보기 싫은 목사라고 말할지 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습니다, 불 받으십시오,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거밖에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피면 오늘 우리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다 알아요. 이거 한두 해 들은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들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부모, 인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기 없습니까? 앉으면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인기 없지요. 만나는 안 믿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뭐 우리한테 밥 먹자고 하겠습니까? 인기 없지요. 그래도 인기 없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소신 있게 자신의 사명을 밝히죠. 그 성경이 오늘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피시고 보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사도 베드로가 장막을 입고 사는데, 장막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연세가 들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듣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분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 이것 외에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증거하고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오직 예수 한 분만 가르치고 떠나셨다고 고백할 만큼 예수와 복음에 미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는 우리와 함께 살 때 도둑질만 가르쳤다고, 사기치는 것만 가르쳤다고, 거짓말만 가르쳤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떠나도, 우리가 떠나도 그분들은 이곳에 계시는 동안 예수 한 분만 가르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앉으나 서나 예수 자랑, 예수 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째 되는 사도 베드로의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진짜면 참 좋은데 가짜면 어떡하겠습니까? 욕 실컷 얻어먹겠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며 참이라는 선언을 증명해내요. 여러분이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귀중한 명품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저 명동에 가서 가는 곳마다 이 가방을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우와, 그거 샀어? 나도 사고 싶다. 그래서 이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부평역을 나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가방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 가방을 보자마자 너 짝퉁 가방 샀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겠죠. 나 여기 가서 샀는데 이게 짝퉁일 리가 없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요거는 요래서 짝퉁이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충격이겠습니까?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아서 정말 비싼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이 짝퉁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선 또 사면 돼요, 진짜.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가짜였다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진짜 좋은 가방 하나 들고 다니고 싶어서 아무리 모아도 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투덜거리며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와서 내가 들고 다니고 싶은 그 가방 하나 못 사줘서 참 미흡다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좌판을 쫙 깔고 중고 가방, 때가 꼬질꼬질한 것을 팔아요. 이거라도 사서 들고 다녀야 되겠다고 가방을 하나 샀어요. 이제부터 가방 샀으니까 집에 온 동동구르모라도 발라가지고 때를 빼고 좀 반딱반딱하게 하고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에 대한 전문가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가방을 보며 너 그 가방 어디서 샀니? 놀라면서 묻는 겁니다. 이 가방은 말이야, 요즘 돈 있어도 못 사는 가방이야. 그 가방은 어디서 샀니? 얼마 주고 샀니?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수지 맞은 거지요. 돈 있어도 못 사는 가방을 길에 좌판에서 사서 들고 다녔더니 이게 진짜라니. 여러분, 별것 아닌 가방 하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어요. 그저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던져버리고 또 사면 됩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평생을 이 지하실에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시기였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는 허구라는 사실이, 이 유언비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야, 그거 거짓이야. 사람이 꾸며낸 거야. 무슨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가 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됐어요. 이때에 세상이 그 예수가 거짓이라고, 그 예수가 허구,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엮어낸 조작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인 누가 나서는 겁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언해요. 이분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분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설 쓰듯이 그럴듯하게 교묘히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크신 위엄을 나는 진짜 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드렸듯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큼은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변화산 사건이나 겟셋만의 동산까지도 줄을 따라가 그 곁을 지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물 위도 걸어본 사람입니다. 우리도 못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려고 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오늘 설교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는 것을 보고 와, 이곳에 말뚝박자, 여기다가 초막새 찍고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건의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주의 선한 수식을 듣고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것도 베드로예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주님 죽으면 안 된다라는 말 때문에 너 사단이구나,
이런 욕도 베드로가 먹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인간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 나라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증언하고 이만큼 사실인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시 변화산에서 경험한 상황을 간증해요. 오늘 우리의 쭉 나오는 뒤에 말씀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날 때 구름이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선언했다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을 날이 멀지 않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신비함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분이 참이기에, 이분이 진리기에, 이분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진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절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야 진리구나 참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 없이 믿고 이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거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의미 깊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임을 이야기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모세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모세하면 율법이고 율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한 그러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세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을 때 잘못된 길로 돌아서서 갈 때 돌아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지요. 갈멜산 그곳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에 죄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선언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하는 외침은 바로 예언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 똑바로 알고 잘 들으십시오. 이거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언, 나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이런 착각을 해요. 흔히 점쟁이가 눈을 지그시 감고 미래를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올바로 살라고 선포하는 소리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것이 있다. 여기 예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언하는 예언. 우리가 빗나갈 때 돌아서라고, 잘못된 로 갈 때 이 바른 길로 오라고 예언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삼자 대면했을 때 모세 율법이 율법으로 이스라엘이 고쳐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고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이끌어 영적 대결하여 엘리야가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만월산에 올라가서 이런 일을 했어요. 무당과 점쟁이들 불러다 놓고 맞짱 떴는데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서 다 사르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부평 사람이 다 봤어요. 그러면은 보았으면은 부평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엘리야의 이런 놀라운 회개 선언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선지자가 그들을 깨우쳐도 저들을 구원까지 이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언, 이 시대 밝은 빛이 되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현대 법치 국가들이 잘 다듬어진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삼권 분립으로 나라를 다스리지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가 행복할 줄 압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엄연히 여기에 차별이 있어요. 불평등도 있습니다. 빈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하는 상권 분립으로 나라를 통치해도 이래요. 여러분, 율법으로 아무리 통치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구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분을 살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불러들이시고 회개 찾는 사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언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이나 선지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세워지든지 예수 구세주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심을 잘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 좋다고 아무 데가나 갖다 붙여놓고 해석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참 진리,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누구에게든지 꺼내놓고 또 꺼내놓고 그 말을 우리는 듣기 싫어도 반복하여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에, 이게 진짜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에, 이게 가짜가 아니기에
오늘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알고 있는데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여러분, 매력 없는 아빠가 되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산다. 이분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분 붙잡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다. 잘 말씀하십시오. 귀를 막아도 말씀하십시오. 듣지 않으면 편지라도 써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살려고 결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 교재입니다. 교과서, 가르칠 교, 과목과 학습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원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진짜 학습서는 싫어해요. 사람이 조금 색깔 나는 다시다를 넣고 막 가공해서 만든 성경 교재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한 권 읽으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 잘 붙잡고 살아 오늘 우르나 좌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